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사귐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빛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단어 중에, 비유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하면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여러분, 빛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빛 없이는 어떤 존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밝게 아름답게 빛나고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따뜻합니다. 주님은 생명이며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이며 또한 주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쐬는 태양빛도 빛이지만 그 태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사도 요한은 진짜 참빛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의 왁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태양은 빛이긴 빛이지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진정한 참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가 복음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장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것을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길에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죽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빛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 빛을 통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빛을 통해 인간은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그 빛을 통해 죄악과 중도, 상처와 두려움 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들이 사라지고 삶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셀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사도 요한은 참 빛이라고 말할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창조주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창조주만이 진정한 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그 어떠한 것들은 다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예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빛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을 듣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예수님의 빛 되심의 한 100만 분의 1밖에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그림이 나오고 뭔가 막 4차원 홀로그램이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발견하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존재를 알아야 그분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창조의 빛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광대한 대자연, 저는 안 가봤는데 뭐 옐로우스톤이라든가 로키 산맥이라든가 나이가라 폭포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그 대자연의 위엄과 그 폭풍의 그 위엄과 그 폭풍의 그 우레소리와 태양의 응대함, 거대함, 그거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원자를 만드시고 그 주위에 전자를 돌게 하심으로 그 세미한 미세 입자를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거운 태양을 공중에 띄우신 분이에요. 33만 배나 무거운 태양을 공중에 띄우시고 태양계 주변으로 수많은 별들이 돌도록 공중에서 돌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의 모든 지식을 모아도 그분 앞에서는 어리석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우주, 심지어 작은 곤충, 꽃 하나만 바라봐도 그분의 엄청난 지혜와 그분의 엄청난 능력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는 천체학자들이 많이 예수님 믿어요. 도저히 이거는 빅뱅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떻게 수천조 개의 별이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걸 운행하고 돌아가냐. 지금도 우주에 검은 이 입자가 뭔지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빛이 비추는데도 검은 입자 90%가 넘는 게 다 검은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반짝반짝 빛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 우주를 검은 그림 이 천으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놔야 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그 검은 입자가 뭔지는 몰라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두 마디로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12의 혈루증으로 죽어다가던 여인이 옷자락밖에 안 만졌는데도 어떻게 됐죠? 혈루 근원이 끊어지고 나음을 입도록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죄 아무리 발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도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경계해야 되겠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귀도 창조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심판 또한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빛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거대한 나라도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5대 제국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뭐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뭐 아수르, 헬라, 로마, 성경에 다 들어있죠. 그 시대 대강대한 나라들. 거기에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심판의 뜻대로 흥망성쇠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에 봤던 금신상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철이요, 흙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도요,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딱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때그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복 받고 저주 받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경외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알수록 그분을 향한 경외감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절을 주관하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카락인데도 희고 검게 못 만들어도 이거를 희고 검게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슬을 내리고 또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꽃이 자라도록 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이 세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거룩한 빛이에요. 네. 그분은 죄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죄악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며 단 한순간이라도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늘 거룩하시고 늘 사랑으로 충만하신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말씀이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왜?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그 자체가 거룩이고 신실하심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빛입니다. 주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가장 죄악된 도시에도 태양을 빛을 세게 해주시고 또한 바람을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시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매국노라 할지라도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노보다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처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분은 사랑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빛 대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그 언약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자연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떠오르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고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안에 행복과 기쁨이, 담대함이 저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빛 대신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류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빛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십자가에 자신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을, 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중보기도로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응?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악의 자식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는 뭐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로움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죄사함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22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죠? 십자가만 생각하게 되면은 복음이 마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다. 이것도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완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만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봤는데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입니까? 낳으면 끝난 것입니까? 낳았으니까 엄마의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너 깐난하게 응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그 아이한테 복음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도 복음이 맞지만 아이에게 진정한 복음은 엄마의 목적은 뭐죠? 아이와 교제하고 아이와 사랑하고 아이가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낳아놓고만 영적으로 자녀로 낳아놓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마음문 밖에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그거는 복음의 시작이다. 십자가는 복음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며 동거하며 함께 운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놀랐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놀랐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영광이고 감격이고 내가 그 첫사랑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반주자가 없으니까 제가 연습해도 피아노 반주하고 드럼 칠 사람 없으니까 내가 드럼 배워도 드럼 치고 기타 치다 내가 기타 치고 운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뭐 교회에서 내가 집사이자 막 성가대장이자 뭐 주일학교 교사이자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렀던 신앙이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데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노래 딱 들으면서 아니구나. 그건 시작이었구나.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구나. 할렐루야. 복음의 목적은요. 주님과 친밀한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시작. 복음은 주님과 친밀한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그분의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할수록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할수록 주님이 나오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목적을 모르고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하나됨을 놓치고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셔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녹화하셔요. 녹화하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동고동락하시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연합과 동거하고자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을 알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빛을 보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들은 참빛을 뭐했죠? 예수님을 보았고, 참빛인 예수님의 말씀을 뭐했죠?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면서 사귀었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이 너희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후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써 있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린다는 건 뭐죠?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이게 임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연합한 만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열심히 몇 명 되면 뭐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큼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나한테 뭘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와 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 만큼 예수님이 더불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긍휼과 불쌍한 마음 사랑의 빛이 예수님이요 긍휼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아직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아직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은요 단독적으로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진이라. 기도해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 임해주세요. 더 충만하게 임해서 더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감동이 막 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딱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치유의 경험도 여러 번 했지만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신 거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가 역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막 진짜 커져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뭐 자랑하려고 뭔가 막 프로그램 짜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 하고 그런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 부럽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된 사람 부럽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뭐 동기들이나 누구 교단한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뭐죠? 다 주님만 영광 받으면 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함으로 가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사귐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영성은 사귐의 영성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사귐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영성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사귀고 그분에 의해서 변화돼서 또한 성령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변화돼서 역사가 일어났지 사귐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알고 영성생활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왜? 사귐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닮아가자. 친구가 서로 닮아가자. 사귀면 닮아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봐라? 네. 친구를 봐라. 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엇 말해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더 보고 싶은 거는 저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예, 그것만 보죠. 저는 왜? 기독교는 무슨 영성이니까? 사귐의 영성이니까. 그분이 주님과 자꾸 사귀었으면은 닮은 모습이 나올 거니까. 사귐이 없는 다른 은사와 능력은 주님이 때때로는 선물로 주실 수 있고 환경 따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 볼 때 뭐 이렇게 말이나 뭘로요 평가하지 말고요 주님 얼마나 닮았나 보면서 영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온유하신가, 얼마나 겸손하신가. 예수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함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가면을 딱 쓰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이 정말 대단한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착해 보일 수 있고 온유해 보일 수 있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 저 집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든지 1000가지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러나 할지라도 2가지 테스트가 있으니 하나는 뭐죠? 사귐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단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분 찬양하는 소리 듣거나 기도를 한번 받아보거나 설교 한번 딱 들어보면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은 모든 게 그분만을 자랑해요. 그 모든 게 다 그분의 은혜예요. 왜? 사귐 가운데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난 주님 사귀고 난 그냥 주님이 좋고 그냥 난 주는 뿐인데 그냥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주님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주님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만 자랑해요. 주님 자랑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는 기독교의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은요.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막 처리가 돼요. 얘야. 너 왜 아들 딸한테 그렇게 말했니? 너 왜 네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니? 너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니? 그냥 내 양심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거든요. 양심이 율법이에요. 양심이 하나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정신 차려요. 마치 애인 관계는 뭐 서로 사랑하며 지나다가도 애인이 삐지면 자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그래? 미안해. 내가 다음에 안 그럴게. 이러죠?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단칼이 그냥 안 죽일 것이다. 막 기선을 제압하겠노라 막 레슬링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둘 다 피 튀기고 둘 다 싸워 죽는 거예요. 네? 연애는 연애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애하다 보면은 예수님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요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양심에 너 왜 그렇게 말했지? 너 네 자랑한 거 너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이만큼만 사역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거보다 더 나갔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다. 다 양심이 알려줘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한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사귀면서 사귐의 영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귐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빛에. 사귀면은 애인만 바라봐야지. 사귀는데 애인도 바라보고 저쪽 남자도 바라보고 사귀는데 타코만 남자도 있고 시애틀 남자도 있고 저기 멀티티어도 그러면은 이게 사귐이 됩니까? 예수님 복음은 사귐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눈을 놓고 하면서 사귀자. 너랑 나랑 교제하자. 너랑 나랑 대화하자. 그러는데 이 집사가 사귀면은 사귐의 빛 대신 주님께 완전히 초점 맞추고 그분하고 사귀려고 힘써야지. 사귀다 말고 막 이쪽 세속적인 것도 찾았다가 저쪽 세속적인 남자도 찾았다가 저쪽 찾았다가 이거는 완전히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귀자고 하는데 사귀자고 하면 사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이러한 비슷한 말씀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라고. 여러분이 99%도 안 돼요. 100%로 맞추셔야 돼요. 95% 하나님 사랑하고 5%는 세상 사랑합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사랑은 100% 아니면 빵프로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만 됐지 않은 신앙생활 버리시고요. 사귀고자 원하시면은 사귐에 대신 주님께 100%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세요.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24시간 찬양을 하고 4,000명의 문지기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오지 않도록 보호했어요. 그 레인의 38,000명의 레인을 다 먹이고 입혔어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 마치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영양분과 생명을 얻죠. 이 식물들을 보면요 태양이 어느 쪽에 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개가 딱 숙여져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태양빛을 쐬게 되면 식물들은 태양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얻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저렇게 신앙생활해요. 식물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누구한테? 태양한테. 식물한테는 태양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태양 중심으로. 여러분은 신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참빛이고 여러분의 빛이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요. 안 그래요? 바라볼수록 생각이 깊어지죠. 근데 막 성경 읽는데 막 딴 생각이 잔뜩 들고 기도하는데 막 별 생각이 막 잔뜩 들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막 정신없어. 그냥 예배드리다가도 뭐 이쪽 드라마 갔다가 저쪽에 또 누구 만나러 갔다가 막 저쪽에 가고 뭘 해야 되나 뭐죠? 예수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예수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깊은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예수 생각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다 어디가 있죠? 다 딴 데가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 생각을 깊이 하면은요, 예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생각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나 설거지를 하다가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핵심은 뭐죠?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래 바라보느냐가 핵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못 키우는 이유를 알았어요. 네? 햇빛 있는 쪽에 안 나가지고 못 키운 거였어요. 그냥 다 이게 주방이나 식탁이나 놓으면 어두워가지고 다 죽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베란다가 놓으니까 잘 크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햇빛 바라보면 식물 잘 자라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빛을 많이 쐬냐 따라서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리면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초점이 어디로 가 있죠? 네. 문제나 환경이나 세상으로 닦아 있어요.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를 키워나가는데 이 세상과 교회가 너무나 이게 구분이 정확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는 예수 중심이고 세상은 세상 중심.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프로그램이 다시 세팅돼. 세상 중심. 딱. 예수님 맡기고 의지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나가면서 짐을 다시 다 싸들고 어떻게 할까? 다시. 기도할 때 주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갈 때는 다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어. 이게 분리돼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 나가서 예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면에서요 예수님이 점점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자꾸 바라보는 거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은 뭘 바라보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자꾸 돈 생각하고 돈 어떻게 벌까 하면서 돈 벌러 나가요. 네? 돈을 안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내면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네가 진짜 나를 바라보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인정을 딱 해주는 순간에 내 안에서 기쁨이 싹 올라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안에 지금 빛이 임했잖아요. 그 빛이요 나를 더 주님께 끌어당겨요. 빛은요 자석과 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빛을 한번 보면은요 다음부터는 어둠에 살아야지. 그럽니까? 빛을 보면 자꾸 빛이 보고 싶고 나가고 싶으지.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먼저 바라보고 빛이 내 안에 임하면은 이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더요. 갈망이 막 여기서 올라와요. 막 갈망이. 여러분 깊은 갈망으로 여러분 심령에 있는 샘물을 파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깊숙한 곳까지 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속 파 내려가야 돼요. 파다 보면 물은 조금 나오죠. 그냥 그거 이 정도면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서 이 갈망이 더 커져가지고 막 가야 돼. 그래서 이 갈망이 커져갖고 금요일 날 오면은 허허거려야 돼. 주야 언제쯤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입에서 막 신물도 나오고 막 눈도 막 휑 해가지고 그냥 휑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주님 찾느냐라고 막 휑 해가지고 막 심령은 막 괴로워가지고 아니
내가 세상의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좋긴 좋은데 더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좋은 괴로움이 있죠. 그 괴로움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막 오늘 안 만나주고 난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금욕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안 만나주겠습니까? 주님 만나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여기 다 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사귀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영혼은 진짜 이 세상에 몇 명 드물어요. 드물어. 평상시에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훈련에서 이걸 타고 내려가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막 심령을 동해가지고 막 심령을 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또 세상 잠깐 봤다가는요 훌러덩 다 까먹어요. 아주 하나님 정확해가지고 세상 조금만 바라보면 훌러덩 없어져요 이게 막.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갔어도요 주님 바라보고 여행을 다니세요. 주님이 열심히 바라봐서 막 은혜가 충만한데 여행 가가지고서는 여행은 또 신앙생활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 여행 가면은 먹고 놀고 누리자. 그래서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이 리조트 저 해변 뭐 저기 어떤 살림 욕하는데 뭐 가서 막 정신 없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탈락이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너는 딱 거기까지구나. 여기까지는 잘하다가 네가 지금 눈 뒤집힐 걸 딱 보이니까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아무것도 없구나 너 이제. 주님이 더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여행도 예수 중심으로 예수 바라보면서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은혜가 싹 다 식어요. 한국 갔다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예수님 세상이 멀리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심이 느껴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빛 되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사귐이 깊은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왜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뭘 얻을까? 뭐 문제를 해결받을까? 예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보고 복 받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사귐의 영성에서 뭐한다? 탈락된다. 근데 12제자는 그냥 배버리고 친척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막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귐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12제자도 사귐의 깊이가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석제자들이에요. 왜?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최고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도 12제자 있지만 그 중에 3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시고 12제자가 되시고 12제자에서도 수석 3명의 제자 사도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예수님 안 떠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라도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뭐 행군은 고되고 아무것도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을까요? 왜 일부러 고난 가운데로 이끌고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의 길로 안 가고 블레셋 길로 올라갔으면 가다가 막 정신없어요. 와 바알 신상 막 아세라 신상 우와 저기서 막 수백 명의 여인들이 막 서로 막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흥분시키면서 하늘에 비를 내리라. 옛날에는요 그 신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웬만한 신앙인한테 집단 성행위 하는 포르노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정신 뒤집혀요. 네?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그것도 블레셋 나라도 잘 살고 또 해변가 있고 하나님이요 걱정이 큰 거예요. 블레셋으로 갔다가는 뭐 하나님께 시선 못 두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너무 살기 좋다. 와 그렇지 뻔히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로 간 거예요. 네?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안에 고난의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세상의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야 주님이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해져야 깨끗한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것이고 이만한 영성이라도 유지는 절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빛을 만드는데 천재예요. 거짓빛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주님은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세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원하는 한 주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는 또 한 주인이 있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죠. 안일하고 평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 두 주인.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자유의지로 이 두인 주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의지는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는 선택이다. 자기를 사랑하면 지속적으로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빛을 못 발견해요. 여러분 사탄이 계속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선악과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 자신의 빛을 보라고 자꾸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계속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너는 이거 못 이겨, 너는 이 죄 못 이겨, 너는 이 환경 못 이겨. 그러면요 두려움의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두려움의 주인의 앞에 엎드리지 말고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속지 않으세요. 네 중심에 나를 바라보느냐 너를 바라보느냐 주님 그것만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 어떠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길만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주님이 100%가 돼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섬기라고 마귀는요 거짓빛으로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상적인 욕망을 막 넣어줘요. 그건 마치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막 나방에 달라들다가 불이 되면 죽죠. 여러분 안에서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자신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 못 바라봐요. 내 자아를 섬기느라고 너는 너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너처럼 참 정말 힘든 사람은 없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게 영성인 거예요. 예수 닮고 싶고 예수 생명 나오고 싶은 게 영성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한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영성이에요. 영적 전쟁은 두 주인 가운데 내가 진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영성이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자아를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사탕발령 같은 악한 영의 속임에 속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난 예수만 전부예요. 난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복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가족의 축복이에요. 그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아를 죽이세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주님과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보니 전에는 두 주인 섬기면서 적당히 나를 섬겼는데 이제는 싹 고쳐가면서 나만을 바라보는구나. 너는 나의 친구다. 너의 그 신실함을 내가 이제 인정하노니 내가 이제 나의 신실함을 보여줄게. 나를 존중히 여기지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가 전부가 되세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를 섬기지 마세요. 세상을 부인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을요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 선악과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가 예수님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님만을 경배하게.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다룰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사탄발림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지옥입니다. 그 길은 예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주님이 아프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 여러분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나의 입을 아버지 세상을 얘기하는 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세상을 성전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배의 성전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더 깊은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창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미지근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는 인생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아픔,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슬픔 가운데 잠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쫓게 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올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가올지어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올지어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참빛 대신 예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예수를 의식하며 늘 예수를 예배하며 늘 예수의 사랑 안에
주옵소서. 깊은 샘물을 타게 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신부로 부름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내리시고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는 깨끗하게 다 씻어질지어다. 삶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결박되고 떠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을 뿌리고 마르고 덮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사귐을 누리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목적을 알고 달려나가는 정말 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샘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 주시고 사귐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